금년부터 좀 보니까 이렇게 같이 앉아 계셔야 되는 부부, 이제 특별히 좀 젊은 부부라고 해도 뭐 10년들이 다 넘으셔서 떨어져서 따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뭐 교사로 봉사하시고 뭐 성가대로 봉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떨어져 예배하게 되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 올라오다가 일부 예배, 아내는 일부 예배 드리고 교사해야 되니까, 또 남편은 또 보니까 2부 예배 드리시는데, 이제 아내분 만나게 되어져서 집사님한테 떨어져서 예배하는데 어떠냐고,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쉽대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 보는데 떨어져서 예배하는 게 정말 아쉬울 거야. 시간이 되면 정말 아쉽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쉽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또 그런 마음으로 아쉬운데도 떨어져서 예배하고 기꺼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분들이 계셔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여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듣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 발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찢어진 내 마음 사이로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 보도록 하죠. 창세기 32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또한 나의 생명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으로부터 주님은 친히 우리의 인생을 만져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의 기초와 그 건축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말씀 한번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 나누도록 하죠. 4절부터 말씀 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제 아내가 즐겨 보는 방송 중에, 프로그램 중에 EBS 건축 탐구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건축 전문가가 특색 있는 집들을 찾아가서 집을 소개해 주는 방송인데, 막상 건축자 이제 전문가가 가서 그 집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건축의 뭐 방법이나 공법이나 재료나 뭐 설계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어떻게 짓게 되어졌는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핵심적인 방송의 내용이에요. 아내가 좋아하니까 저도 가끔 곁에서 보다 보면 좋은 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좋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좋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가를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졌다면 바로 우리가 최고의 집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질문은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집입니까? 어떤 집이 정말 좋은 집일까? 주거 환경이 좀 좋고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고 또한 모든 환경이 편리하고 또 미적인 감각도 돋보이면 좋은 집이죠. 뭐 더할 나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정말 좋은 집에 사는데 좋지 않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집으로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을 살피게 되어질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의 과정을 살필 터인데 그 하나님의 건축의 대상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솔직히 우리가 좀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은 부실공사처럼 보이는 구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드라마틱하게 야곱의 인생을 멋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전이 어디서 가능한 것일까? 곳곳의 그 과정에 보면 분명 부실공사같이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야곱은 그렇게 멋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갔을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런데 막상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구냐라고 질문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뭐 다들 동일하게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앞뒤로 보면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앞에 보면 아브라함 있잖아요. 이삭 있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 요셉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야곱은 분명 함량 미달이고 자격 미달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뭐 구태여 우리가 뭐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택하셨을까? 사실 야곱은 좀 안 좋은 의미로 우리가 보통 인간적이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야곱은 좀 안 좋은 의미로 도가 지나치게 인간적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떠올리게 되어질 때 성경 가운데 기억하는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확연하게 갖게 되어지는 야곱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떠한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야곱의 첫 번째 이미지는 저는 가족들 등쳐먹은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남의 약점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도. 그리고 거짓말과 속임수에 그냥 특화가 되어 있어요. 이건 사실 몸에 그냥 탑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의 것 빼앗는 데 아주 특화된 재능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사실 뭐 내가 야곱의 가족이면 야곱의 아들이면 뭐 아버지 덕분에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야곱은 그냥 그의 인생 가운데 잘 빼앗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성경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긴 인생 가운데 야곱에 대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 남의 것 잘 빼앗는 야곱을 거듭거듭 보여줍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그 축복을 빼앗기게 되어진 형 에서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이게 분이 너무나 깊어지니까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동생에 대한 분노가 형에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비겁하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 아버지의 축복까지도 모든 가족을 속여 이렇게 빼앗아 간 그놈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게 사기꾼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가족에게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졌던 인생. 그렇게 형의 미움을 받고 이제 맞아 죽을까봐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지나서 외삼촌 집에 나의 이종 사촌들에게 듣게 되어진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이 들은 거예요. 31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제는 좀 그래서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물론 뭐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하긴 하지만 여하튼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 서면 야곱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면 딸들이라고 생각하면 야곱이 곱게 보이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에요? 가족이나 친지조차도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 바로 야곱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 안에 보면 볼수록 좋은 사람 그리고 사귀면 사귈수록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내면 지날수록 진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처음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매력적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 아닌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설명할 때 험악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시간들은 내가 잘 지나왔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었다. 너무나 터프했다라는 것인데, 근데 저는 야곱의 인생의 굴곡은 사실 환경적인 문제보다는, 물론 뭐 여러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인생의 굴곡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그 험악한 인생의 그 굴곡들은 대부분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형과의 관계 깨어지죠. 아버지와의 관계 깨어집니다. 외삼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촌들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야곱과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깨어져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단순히 야곱의 외부의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야곱의 내면에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출생에 대한 유명한 에피소드 있잖아요. 형의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동생으로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이건 그냥 태어나는 모양 자체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냥 본성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적에 배고픈 형의 그 기회를 딱 보다가, 여러분 아시죠? 배고픈, 이렇게 밖에 나가서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냄새를 풍겨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 이 모든 스토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의 인생에 뭐 열정과 야망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잘 되기 위하여 얼마나 그가 엄청난 집중력과 집착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고 분명 많은 것들을 얻어낸 사람인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결국 그 열망이 만들어낸 눈에 보이는 결과 말고 야곱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들이 모두가 깨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돈 벌고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돈 벌고 성공한 다음에 그가 확인하는 건 뭐예요? 홀로 되어진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20년의 삶의 결과가 홀로 된 자신을 확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사실 그래서 야곱의 러브 스토리가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14년 동안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수고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야곱이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나의 것을 남을 위하여 나누거나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 그런데 그렇게 순애보라는 단어도 촌스럽긴 하지만 한 여인을 위하여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냥 아낌없이, 그것도 그냥 너무나 그냥 기꺼이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나누는 삶을 야곱은 살아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의 시작을 열고 계실까? 이게 좀 이상하죠.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은 이상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상하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이상하다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우리의 의문을 풀 수 있는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어떠한 전환점들을 보게 될 거예요. 특별히 야곱의 인생에 의도적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두 가지 전환점, 20년의 세월을 두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전환점, 야곱이 홀로 되어졌던 그 순간들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그 모든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만지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위기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면 오늘 야곱뿐만 아니라 모난 나의 인생을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발견하게 되어질 거예요. 첫 번째 위기는 야곱이 형에게 사기치죠. 그리고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가는 그때에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잘 풀리게 되어져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하튼 뭐 거짓말해서라도 사실 뭐 주고받는 것을 통하여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빼앗았고, 또 아버지를 속이긴 했지만 이게 사실 아버지가 잘 못 본다고, 이게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빼앗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계획대로 다 잘 되어 가는 거예요. 이를 기반으로 이루고 싶은 분명 꿈의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시작이 되어졌다. 왜냐하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계산에 없었던 것 같아요. 27장 41절 말씀 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성경이 의도적으로 에서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조차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뭐예요? 그의 마음에 있는 생각.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돌아가시기만 하면 야곱은 내 손에 죽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내 손으로 이놈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거 알게 되어진 이상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야반도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 멀리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삼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는 어머니에게 들어서 알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냐고요. 그나마 오늘 같으면 가능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찾아가면, 주소만 있으면 찾아갑니다. 내비게이션 있고 뭐 구글 지도라도 있으면, 네이버 지도라도 있으면 어떻게 좀 찾아가겠는데,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야곱이 삼촌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별자리 보고 그냥 방향만 전해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쭉 가면 그냥 삼촌의 집이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하고 위험한 일입니까? 게다가 야곱은 지금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생명이 위험하니까 지금 당장 떠나게 되어진 것이지, 이거 홀로 떠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무모한 일이에요. 광야의 날씨를 견뎌내는 것도, 그렇다고 혼자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떠나겠습니까? 들짐승도 문제가 되어지면, 날씨도 문제, 여러 위험의 상황도 문제. 그 길을 지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리지어 떠나게 되어지고 약대나 낙타를 통하여 모든 짐들을 옮기게 되어져요. 근데 지금 야곱은 홀로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위험한 일. 그러나 여기 있으면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형의 손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삼촌의 집을 향하여 내가 여기 가다가 죽을지라도 그냥 가겠다라고 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야곱이 밤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광야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베개 베고 야곱이 잠을 잤다. 이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 돌베개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좀 경추가 안 좋아서 좀 단단한 베개 베고 잤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돌베개 베고 광야에서 잠들었다, 홀로 잠들었다. 이거는 여러분 오늘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 여러분 잠자리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좀 잠이라도 잘 자야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데, 야곱은 잠자리마저도 지금 심란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잠을 자게 되어진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꿈을 꾸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꿈이 나를 찾아온 겁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나 보이는데 땅 끝으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그 하늘 끝에는 내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끝에 서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홀로 된 야곱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 보도록 합니다. 28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아침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 익숙하잖아요. 이 약속 야곱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특이점이 나와요. 다른 말씀에는 나오지 아니한, 바로 야곱의 반응입니다. 이게 이제 20년 후에도 동일하게 약속과 반응이 나오는데, 여기 장면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음에 야곱이 꿈에서 깬 다음에 이게 꿈이었구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 보도록 합니다. 16절과 17절이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그 꿈을 통하여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구나. 내가 홀로 되어진 이 자리에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야곱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하고 나의 의지를 쫓아, 나의 욕망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죠. 야곱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의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 분, 그리고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분.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부터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신데 내가 집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당연히 감정적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단정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밤이 얼마나 춥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홀로 되어졌던 그때 돌베개
베고 두려움 가운데 잠들었어요. 그때 그 꿈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홀로 되어진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 발견이 얼마나 위대한 발견이에요.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의 인생은 여러분 위대한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의 신앙은 어찌 보면 제대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위대한 발견을 하잖아요. 그 발견 때문에 세상이 변하잖아요. 지구가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시각 자체가 변하게 되어진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무엇을 발견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그의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종교적인 어떠한 행사와 봉사의 자리에 있다고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의 인생의 해석이 변해요. 의미가 달라지고 그 해석과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의 구체적인 선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군요. 그러나 이 고백은 여러분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목사로 참 감사하지만 그럼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실제로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혼자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니까 내가 애를 써서 때로는 내가 거짓말하고 또한 때로는 옳지 못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 가운데 내가 괴롭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되어 제멋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을 피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광야의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한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지 않지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지금 선택을 한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야곱과 같이 홀로 던져진 것과 같은 형편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겉으로는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불신앙인 것 같아서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 앞으로 가까이 걷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 진리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잘 보세요. 야곱은 진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되레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이 고백이 가능하니까 야곱이 일어나서 뭐예요, 여러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니까 무엇을 합니까? 내가 베고 잤던 그 돌이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홀로 되어졌던 그곳에 대하여 그리고 야곱은 기억하기 위해 이름을 정해요.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그 광야에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한 다음에 이름을 줘요. 뭐라고요? 베델. 아무것도 없는 홀로 되었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나를 당신의 집으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예배죠.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고백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집중해서 보여준 두 번째 야곱의 위기가 있어요. 이 사건 이후로 20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20년의 삶 가운데 여차저차해서 야곱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의 성공을 나의 손에 움켜쥐게 되어져요. 부자가 되어지고 성공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되어져요.
무엇이냐면 형이에요. 20년 전에도 형이 문제였는데 돌아갈 때도 형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동생에 대한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그 형은 동생을 죽일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환경들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되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 정도 되면 형의 마음도 바뀌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식 하나를 들어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에게 오고 있다.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환영하러 오는 것은 절대 아닐 거 아닙니까? 이때 평생 야곱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어떠한 일의 방법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예전엔 이해가 안 됐어요. 참 치사하다. 야곱이 자기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먼저 보낼 것들을 정해요. 그래서 물건도 덜 중요한 것부터 이제 나누어서 보내고 사람도 덜 중요한 사람부터 나누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거 야곱 너무 치사한데? 라는 생각했는데 제가 야곱이었어도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이 죽이려고 하는 건 나니까 내가 맨 뒤에 있는 게 맞고 뭐 뺏겨도 좀 괜찮은 것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보내는 것은 나름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나름 돈과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야곱이 생각해낸 것 같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야곱이 그냥 잔머리 굴리게 되어진 것인데 결국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경이 있잖아요. 야뽕 나루토의 한밤중에 홀로 되어진 야곱. 이거 신기하죠. 20년 전과 동일한 환경 가운데 야곱이 서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20년 전에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오늘도 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홀로 있는 그때에 저만 재밌죠. 한 사람이 들이닥쳐서 갑자기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사자. 뭐 물론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자라도 하나님으로 보는 게 마땅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다. 이거 이해되세요? 세월이 흘러서도 여전히 혼자인 야곱에게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표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씨름을 너무나 간절하게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씨름에 지실 것 같아서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셨다? 예전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 모든 사건 다음에 이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까지는 이게 참 어려운 본문이긴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요. 근데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야곱의 인식에 또 변화가 시작되어져. 27절과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그 야곱이 씨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20년 전에도 내가 홀로 되어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는데 답답했는데 20년이 지나서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다. 내가 의지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여길 때에도 여전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20년 전에는 그래도 내 자신에게 대하여 아무것도 없으니까 솔직할 수 있는데 20년이 돼서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에는 솔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홀로 되어진 그 자리에서 갑자기 자신에게 들이닥친 한 존재,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예전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저는 이걸 그냥 비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야곱이 기도했다? 근데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찾고 부르짖는 장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씨름은 시작되어지고 밤새도록 그 씨름은 계속되어집니다. 게다가 말도 안 되게 야곱이 그 씨름에서 이겼대요. 이 사건 다음에 재밌게도 20년 전과 같이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29절과 30절이에요.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 20년 전에 그 자리를 야곱이 이름 졌잖아요. 뭐라고요? 베델. 20년이 지나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그 자리를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곳, 내가 홀로 되어져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그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가
야곱에게는 분이엘이 되어졌대요. 분이엘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불가의적이긴 해요. 이게 어떠한 모양이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우리식의 씨름이었나 아니면 뭐 몽골 방식이고 뭐 어떤 식인지 모르겠어요. 중동에 뭐 씨름의 방법이 있었겠죠. 그냥 뭐 이게 엉키고 하는 그런 씨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과 이러한 일을,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생각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긴 한데, 여러분 왜 야곱이 두려워했겠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것 자체로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그 상황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럼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시잖아요. 그 중심에 성막을 만드시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시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법궤를 옮길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그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 있는데요. 그냥 십계명을 만진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만지기만 해도 그냥 죽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된 우리는 나아갈 수 없다. 근데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통한 우리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20년이 지나서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여전히 내 인생은 위기라는 것입니다. 돈 벌어도 성공해도 여전히 나는 혼자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때에도 야곱은 먼저 하나님 찾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 야곱이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다면, 야곱이 했던 유일한 일이 있다면 한 가지를 잘한 거 20년 전과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한 거예요. 오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주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전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군요. 지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셨군요. 야곱이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가까이 보았습니다 라고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어진 거예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의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본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거 뻔한 이야기 아닌가? 뭐 그게 대단한 일인가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러 굴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 20년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이 이만큼 성공했다? 그럼 세상에 원하는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하여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저는 20년 전에 야곱이 이름하였던 베델과 20년 후에 이름하였던 분이엘의 그 의미가 담겨진다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을 통하여 베델과 분이엘, 하나님의 집에 나를 불러들이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야곱은 발견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조금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당장 교회 나가서 일상을 살아가도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공간과 시간들은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괴로움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돌보시지 않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이 정도 되면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한 분들도 어떤 위기와 역경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또 너무나 쉽게 그 믿음의 어떠한 가치들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야곱의 고백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정말 커요. 야곱의 이 고백이 정말 귀하고 중요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에, 야곱의 삶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본성과 기질과 어떠한 자질과 그의 성품과 그가 만들어냈던 지난날의 모든 이야기들과 상관없이
오늘 이러한 위기 가운데 야곱의 고백만이 저는 유일하게 돋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베델, 그 야곱이 이제 20년의 세월을 통하여 여전히 나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기꺼이 나와 씨름하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진 그 분이에요. 이 자리가 바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식의 변화,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졌던 그러한 믿음의 자리,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졌던 위대한 신앙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야곱과 동일합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한다. 그건 너 기억해야 한다. 너 나를 바라봐야 한다. 이게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 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공간, 이 자리, 또한 우리의 마음의 그 고백, 그 진실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매만져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야곱이 오늘 하나 잘한 게 있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흔들려요. 찢어져요. 망가집니다. 근데 내 인생이 찢어질 그때 그 찢어진 틈새 사이로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한없이 흔들릴 그때에, 그래서 찢어진 그 인생의 사이로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고 야곱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숨이 가쁠 정도로 오늘이 힘든 분들 계세요. 오늘 좀 괜찮아도 내일이 염려되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지는 실패 가운데 좌절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 깨지고 찢어지고 망가지는 그 자리, 심지어 엉망이 되어지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자리,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망한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찢어져서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고, 그곳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 요즘 시대가 더 그러한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 계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이제 자녀들 여러분의 말 잘 안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나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라고 이제 아예 판단하고 그렇게 이제 정해 놓으신 분도 계실 터인데 정말 그게 맞아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부모들의 믿음과 신앙의 진위,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순간들이에요. 자녀들에게는. 부모들의 신앙의 진위가 언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위기의 순간. 나의 위기의 순간, 가정의 위기의 순간, 자녀의 위기의 순간, 부모의 위기의 순간. 그때 자녀들은 부모들을 지켜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여러분의 인생이 찢어진 것처럼 여겨졌던 그 순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자녀들은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때 발견하셨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진짜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도리어 그 순간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야곱은 정말 우스운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에 흠결이 많아요. 분명 성품과 살아가는 방식이 분명 뭐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고백해냅니다. 네, 다시 야곱의 고백 봅니다.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두려운 날, 내 인생 찢겨져서 이제는 어떠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잠들지 못해 불안하고 무서운 밤을 보내고 있어요. 그때에 내 인생이 이미 망한 것처럼 내가 판단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때 야곱은 그 음성 제대로 듣고 한 가지 고백 잘한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군요. 그 고백 때문에 야곱은 그 험한 인생을 버티고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좀 안 아프면 좋겠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좀 없으면 좋겠고, 뭐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이 많지만 저도 뭐 연약한지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 보면 때로는 좀 숨이 탁 막히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조차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 한 인간인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보게 되어지는 순간들마다 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좀 금간 것 하나 없고 깨진 것 하나 없고 좀 매끈한 대리석과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 갈라지게 되어지고 깨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갈라진 틈, 그 깨어진 틈 사이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들어옵니다.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 17절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찢겨진 마음은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되어집니다. 야곱은 바로 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찢겨진 나의 인생 가운데 열린 하나님의 문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 뭐 그럴듯하게 보여질지라도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열어놓으면 참 별 볼 일 없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비루하고 비겁할 때 얼마나 많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점점 더 건강해지기보다는 고장도 많이 나고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그냥 어렵게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의 시간만큼 헤어진 것도 많고 낡아진 것도 많고 찢긴 것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린 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발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찢겨진 곳이 하나님의 문이 되어지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의 문으로 내게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가족,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그 큰 은혜를 이 시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많이 깨지고 상한 야곱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어찌 이스라엘이 되어졌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폈습니다. 굴곡이 많은 우리의 인생, 깨어지고 찢어지는 순간에 그 틈새로 보이는 하늘의 문을 저희들 발견하게 하시고 그 틈새로 비추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 발견하고 저희들 좀 더 용기 내게 하시고 격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은 저희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 앞에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 당신에게 있음을 저희들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인생의 모든 위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저희들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제 아무리 저희들을 절망의 자리로 떠민다 할지라도 나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닥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내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낙원의 가족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모든 인생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 찬양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범주 집사님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오늘 설교하고 딱 맞는 찬양인지라 또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연락을 서로 주고 받았나? 이렇게 오늘 처음 뵀는데 감사합니다. 뭐 말을 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에서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 같은 인생, 악착같이 욕심만이 나를 어찌라도 좀 더 잘 이 땅에서 살기 위해 애쓰며 저희들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저희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부르시어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삶이 담긴 이 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의 진정한 아버지여 믿음이 이 고백에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험악하여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따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그리하여 이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무의된 동산 축복의 통로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마쳐야 되는데 오늘 새로운 우리 가족 소개합니다. 우리 태어나서 100일 넘어가지고요. 우리 차인호 집사님, 김유경 집사님 아들 우리 해람이 차해람 너무 행복한가 봐 아빠가. 100일이죠. 100하루 오늘 100하루. 집사님 얼굴 안 보여주더니까 좀 뒤돌아서 한번 보여주시면 해람이 좀. 집사님 얼굴 안 봐?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 차인호 집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본 것 같다 여겨질 수 있어요. 차인철 목사님 아우입니다. 예. 예. 조카 선물 꼭 주세요. 100일 선물 꼭 챙기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이 시간 더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 모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아들 우리 해람이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 담아 지혜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아버지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품에 안긴 우리 해람이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가장 좋은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 위하여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건강하게 총명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귀한 아들, 하나님 믿음의 부모와 가족과 교회의 관심과 양육 가운데 건강히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가 소원하는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 주시어 우리 해람이의 일생이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무엇보다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의 그 가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나의 삶의 아버지 이야기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해람이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해람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저에게 맡기고 허락하셨으니 마땅히 하나님 이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잘 양육하는 부모와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인호 집사님, 김유경 집사님 기억하시어 하나님 귀한 아들을 잘 아버지와 자라게 아버지 맡기셨으니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부모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헤라미에게는 더할 수 없는 좋은 부모, 좋은 신앙의 선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인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아버지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가정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헤라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사랑스러운 믿음의 아들의 앞날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의 찬양 함께 나누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의 참으로 힘겨운 위기의 순간 그 모든 찢겨진 틈새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오늘도 변함없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모든 삶의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발견하고 오늘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참으로 복된 인생 멋지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 이 나라의 내일 위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회복과 소생의 역사만을 간절히 바라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